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거죠.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은 들을 자격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라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흰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게 아주 그 요한이 썼던 독특한 표현인데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흰옷을 입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이름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하고 교제 안 해도 누군가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를 찾겠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끊어진 다음에는 세상하고 교제하려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세상에서는 뭐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에 정신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새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어떻게 시인하시겠어요? 말로 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참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주님에게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 기둥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둥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기둥이잖아요. 저 뒤에도 기둥이 있고, 기둥의 역할은 뭐냐면 이 건물을 떠받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은 참 특이하게도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오는 입구의 좌우에 그냥 서 있는 기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정하고 아니면 뭐 어떤 그 목회자를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세워달라고.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둥같이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막 떠받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탱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둥은 그런 기둥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기둥이 거기에 없어도 이 건물이 서 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서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입구에 그 기둥을 꼭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서 있던 기둥들의 이름이 구약 역대하 3장에 보면 야긴이라는 이름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두 이름을 한번 합쳐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 야긴, 보아스 합치면 뭐겠어요? 그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진다.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둥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 기둥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참 부족하구나 느낄 때, 내가 내 한계를 느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할 때, 그때 누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기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기둥처럼 세워주십시오 할 때 그 의미를, 그 사람이 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좀 열심을 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저 사람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둥에 써 있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를 믿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둥에 새겨 넣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게 기둥들마다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 분들이세요? 어디로?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뭐예요?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흰돌에다 새겨주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올 때 기둥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사 맨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기둥들, 그 기둥으로 하나님 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하리라라는 것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읽었던 21절 바로 앞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뭐 앞서 있고 누구를 제압하고 그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에 응답하고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못 따라가는 이유는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열지 않아서 그래요. 열 수 있는데 그냥 안 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열면 되는데, 그게 열려야 주님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맛을 볼 텐데 이거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 놓는 거예요. 문이 열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질서를 전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날 저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이름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오늘 거기에 기도 제목 3가지를 더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누가 갖다 밀지 않아도 그냥 세상으로 갑니다. 그냥 알아서 가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막 추구하고 있어요. 어느새. 그러면서 성도의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고난받고 승리하고 또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열리고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다가 우리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마치신 후에는 친교실에서 친교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